오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다윗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본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 절망하며 또 고통과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자신이 원수들에게 패배하거나 또 원수들이 승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음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과 6절에서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찬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시는 다윗의 그 자신의 깊은 고통을 다윗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과 4절에서 다윗이 깊은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절규하며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언제까지 잊으시려는 것입니까? 정녕 나를 잊으시려는 것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려는 것입니까? 나의 영혼은 종일토록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원수가 나를 이겨서 자랑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려고 하십니까? 주님,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혹이라도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됩니다. 만일 내가 사망의 잠을 자게 된다면 내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게 된다면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간절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통에 지쳐있는 다윗은 그 끝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고 지금까지도 어렵게 버텨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박한 그는 주님, 나를 영영히 잊으십니까? 라며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고통에 지쳐 있는 그는 주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숨기셨다고 표현합니다. 얼굴을 숨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을 외면하면서 구원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입니까? 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비단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또한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는다면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랑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절 후반절에는 다윗은 원수가 자긍하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이라는 이 표현은 다시 번역하면 내 원수가 내 위에 높아집니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제압하여 교만하거나 자긍심을 품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윗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곧 다윗은 사람에게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등 암울한 상황에 처한 반면 그의 원수들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3절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내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됩니다. 여기서 내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그가 오랜 고난으로 육적,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영적인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밝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된다는 것은 다윗이 영적, 육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혹여라도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당한 오랜 고난이 연약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질문을 똑같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안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미를 능가한 표현이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흔들리거나 영적 죽음에 이를 때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도 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실패할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작은 시험에도 이리저리 쓰러진 우리를 보면서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오늘날도 두루 탁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틈만 보여도 그 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단의 주 표적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가정과 교회의 불화를 일으키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마음이 나뉘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온수맺게 하여서 결국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단에게 속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모른 채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마귀가 기뻐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단이 그 틈을 그냥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적인 싸움을 홀로 해야 하는 가정에서의 홀로 믿음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단에게 죄의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그곳으로 들어와 마음껏 파괴하고 농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시고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들의 승리로 기뻐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의 다윗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랑은 원어 성경에는 이 사랑은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러분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탄식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찬송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13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에는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의 찬양으로 본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적인 변화는 다윗의 과거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여 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로부터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와 같은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그 길을 여실 때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적, 육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또한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3절에서 여호와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여호와 엘로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명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온 삼라 만상과 인간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시편 13편과 같은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나의 고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그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분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실패할 때 가장 기뻐합니다. 그들은 성도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깨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사단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이미 밟으시고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안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영적인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으로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서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승리와 기쁨과 찬송이 흘러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